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큰 기쁨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이 그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캠핑을 좀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를 다 이렇게 살피고 거기서 캠핑용 그 장비들, 뭐 텐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하러 갔는데, 아이들과 캠핑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갖겠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들의 착각이었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리가 불편하고 텐트를 또 치고 걷고 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아이들에게 캠핑이라고 하는 어떠한 추억보다는 왠지 모르게 노동, 그리고 자신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들이 심려지면서 캠핑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어느덧 식어지고, 중고로 샀던 모든 그 캠핑 도구들은 다시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팔곤 했었던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이 참 많이 다를 수도 있구나. 물론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도 캠핑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의 추억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추억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런 캠핑하는 것과 같은 그 불편함,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은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지점,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의 캠핑 시장 규모를 보니까 6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캠핑을 위하여 마련된 야영장이 대략 3,200개 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캠핑 종류 들어보셨습니까? 오토 캠핑, 글램핑, 요즘은 또 캠핑 귀찮고 노동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돈만 내고 가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캠핑의 분위기만 내고 오는 이러한 글램핑, 캠크닉도 있다고 합니다. 캠핑과 피크닉에 합쳐서 표현하는 차박, 많이 들어보셨죠? 차에서 잠자는 거.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캠핑카도 있고 하이킹이라고 하는 백패카, 뭐 이런 종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을 가느냐? 통계를 보니까 한 64%의 사람들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쉼. 좀 쉬고 싶어서 이 캠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캠핑이라는 것이 한국 문화 속에서 참 독특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캠핑을 가면 어느 한 곳에 텐트를 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다 돌아다니고 하이킹도 하고 자연을 즐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캠핑을 하게 되면 캠핑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텐트를 치기 시작해서부터 거둘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는 캠핑, 한국 문화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캠핑이라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캠핑을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캠핑을 하러 갔는데 돌아올 집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캠핑이 쉼이 될 수 있고 캠핑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돌아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한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집을 떠나서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늘 일상에 쫓기던 그러한 삶의 환경과는 다른 그러한 환경에서 쉼과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라면 그것은 여행도 아니고 캠핑도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방황, 그 다음에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34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이 민수기 2장 그리고 3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약 1년에 걸쳐서 시내산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려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시내산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메마르고 거친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은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걸어가야 할 경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한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하면 또 장막, 텐트를 쳐야 하고 다시 그곳을 떠날 때는 쳤던 텐트, 장막들을 다시 또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하는 거대한 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질서를 지키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일체감 속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광야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 적어도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머물 수 있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은 곳, 약간의 물이 있고 나무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를 걷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다음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지를 향한 중간 지점에서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이라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었던 이 오아시스에서 궁극적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는, 즉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러한 여정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세 가지의 착오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짐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어지고 몸이 피곤하고 번거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애착 혹은 집착, 그리고 괜찮으니까 여기도 괜찮으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또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곳에 계속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궁극적 목적지를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광야의 여정 한복판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한 동기, 목적지를 향한 열정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러한 광야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우리 인생 자체에도 희노애락의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가 있다가도 슬픔과 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또 찾아옵니다. 견디고 그것을 싸워 이겨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하다가 또 어느 한순간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에 전류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그리고 그 다음 정착지인 오아시스, 이러한 지점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찾아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의 급여 이체의 날은 며칠입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급여 이체 받고 며칠 지나면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면 밸런스가 이제 간당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월급 지점 이체 날을 생각하면서 또 견디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받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 단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약간의 안락과 편안함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막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방금 광야의 길에 들어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아시스를 찾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광야의 거친 메마른 길이 여전히 삶 속에서 오래 지속된다고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잘 발견하고 붙잡는다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는 메마르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혹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를 포함한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영원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최신 업데이트된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상세한 지침, 다음 여정을 향하여, 더 나아가 궁극적인 여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 혹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진을 형성하고 정착하고 진을 형성하여 행진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동식 예배 처소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만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이 설계 도면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은 보통 오늘 본문에는 회막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성막과 회막은 보통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성막,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관점으로 말할 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장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또 회막이라고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막은,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분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 백성들과 만남을 갖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만남을 간직하고 성막을 통하여,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정을 건너라면, 광야의 길을 건너라면, 그 광야의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이슬을 통하여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에 내렸던 이러한 이슬을 통하여 섬세하게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였었던 성막,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의 기능, 성막의 기능과 위치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체계의 아주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배열되어지고 배치되어지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개인이 뭉쳐져 있는 그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무게 중심, 하나님의 규정과 지시하신 방법 따라 행군을 하고 그 방법에 따라 백성들은 멈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여기가 지루하니까 내가 떠나고, 내가 저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세워지고 순서대로 출발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지금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이틀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합니다. 진을 치고 머무를 때나 이제 진을 치고서 또 떠나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 중심 속에는 성막,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하고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각 개인의 중심, 각 지파의 중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을 치도록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신 그 이유가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조금 쉽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 탈출해가지고 처음에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진을 쳤냐면 42번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편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즐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새빵살이를 할 때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싫어서 자꾸 좀 더 오래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할 때 또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떨 땐 더 짧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 그 이외의 수를 더한다면 대략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때마다 짐을 풀고 짐을 다시 싸고 하면서 이동하는 이것 자체가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그 광야 한복판에 정착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시 짐을 싸고 이동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번거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익할 것 같아서 그 장기적인 유익을 위하여 뭔가 경험과 삶의 어떠한 즐거움을 부분적으로 허락하고 같이 경험하길 원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마치 거부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코 호의적인 마음을 갖기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지침을 주시면서 그 지침에 따라 진을 치고 그 지침에 따라 진이 또 이동을 하도록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 그룹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레위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또 다른 12지파, 동쪽 편을 향하여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지파,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에 둘러싸면서 또 다른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이동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금 번거롭게 진을 치기 위하여, 자리를 잡기 위하여 텐트를 막 치고 있고 이동하기 위하여 지금 다시 장막을 거둬들이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위에는 누가 이러한 삶을 주관하고 누가 이러한 삶을 이끌어 가는가, 가시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 상태를 복이다라고 단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슬에 옷이 젖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섬세한 은혜가 있는 그곳이 진정한 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경험하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책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러한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의 교회 성도 가운데에 암에 걸리셔서 이제 말기 선고를 받고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자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었던 이 여자 성도께서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다해가던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성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축에 이끌려서 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라는 이 가사가 나오자 떨리는 그 팔을, 힘이 없어서 떨리는 그 팔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윈 그 양팔을 들어 올려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두 편의 설교가 선포되었다. 한 편의 설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또 한편의 설교는 힘이 다 빠진 그 팔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 여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 편의 설교 가운데에 그날은 그 성도님의 설교가 더 강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어쩌면 지금 오아시스에 있을 수도 있고 오아시스를 막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광야를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고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좋은 교훈, 정말 붙잡아야 할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렇게나 대충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떠나버리고 나 하나 편하자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지파가 힘들어집니다. 민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규범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권위자들의 지침에 따라 또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지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천지를 질서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 속성을 본받아서 질서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질서와 균형 그리고 조직과 훈련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옮기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달하도록 그 공동체 전체를 훈련시키시고 훈련의 과정 속에 그들을 조직화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우리, 이동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훈련, 그 과정 속에 각각 개인에게 맡겨진 역할, 개인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또 해야 할 일들과 역할, 여러분 이것들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 광야의 길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향한 질서와 균형이라는 지침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의 일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와 균형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듬고 그리고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서와 공동체의 삶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그러한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아시스에 있다 할지라도, 오아시스를 막 떠날다 할지라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개인을 향하여,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민족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맡기신 그 일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과 역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과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의 일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민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이 적게는 가정, 조금 크게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과 역할에 우리는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과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한 지점에서 한 지점,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지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면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섬세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과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험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위에서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경로를 걸어가든 어떠한 지점에 머물러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으로 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과 역할,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